요즘은 신앙생활 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렇고 환경이 그렇죠. 요즘 문화들은 반기독교적인 문화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나간다 그러면은 미개하게 생각하죠. 그러면서 자기들은 또 타로점을 보러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연말 연시가 되면은 맘카페라고 하죠. 젊은 사람들이 있는 그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런 질문들이 많이 올라온다고 해요. 용한 종장이 소개해주세요. 그래서 연말 연시가 되면은 아유 점집에 불난대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불이 났으면 좋겠다. 뿐만 아니라 동성애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오히려 정상적인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치관 또 반기독교적이에요. 매스컴에서는 여러 가지 가십거리들이 나오는데 교회와 이상한 목사의 이야기들로 좋은 교회도 많습니다. 좋은 목사님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전혀 찾아볼 수 없죠. 안 좋은 이야기들로만 그 매스컴을 가득 채웁니다.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일단 반대하고 보는 그런 정서들이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경제적인 수준이 올라가다 보니까는 즐길 거리, 놀거리를 찾아갑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그거였다고 해요. 제가 벌써 10년 전 이야기네요. 교육전사 때 들은 이야기인데 큰 교회 목사님이 주일날이 되면 너무 맑은 날씨가 되면은 안 된대요. 다 놀러 가버려서 주일날 예배당이 휑하니 비워버린대요. 날씨가 너무 좋으면. 그렇다고 해서 또 막 비가 오면 또 안 된대요. 날씨가 궂으면은 다 집안에 틀어박혀가지고 있대요. 비가 와도 걱정이라고 그러고 날씨가 좋아도 걱정이라고 그러고 신앙의 깊이가 너무나도 얕기 때문에 날씨에 따라서 교회를 나오기도 하고 나오지 않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기독교 국가인 독일은요 여름에 휴가철이 되면은 한 2달 정도 교회 문을 잠궈 놓는데요. 다 휴가를 간대요. 교회를 지켜야 될 목사님도 휴가를 간대요. 아무도 없대요. 독일 갈까? 그래서 요즘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참 용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다윗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들, 배워야 할 것들이 참 많아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을 끝까지 놓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죠. 다윗이 이렇게 신앙적인 승리를 할 수 있던 것,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다윗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켰어요. 다윗의 인생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나누는 기준은 왕이 되기 전 그리고 왕이 된 후로 나눌 수 있죠. 왕이 되기 전에 그의 삶은 어땠습니까? 다 좋았던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웠어요. 무엇 때문에? 사울 왕이 계속 쫓아다니잖아요. 죽이기 위해서 13년을 도망다닙니다. 그렇게 쫓겨다니는 그 시간 동안, 그 세월 동안 도망자의 신분을 살았어요. 그런데 혼자 도망다닌 게 아니죠. 성경에 보니까요, 이 다윗과 함께 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이 도망자 생활을 한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과 함께 하고자 몰려온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무엘하 2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을 당한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였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혹은 사울 왕하고 어떤 감정이 있거나 그리고 세상에서 불만이 많아가지고 에이 못 살겠다. 우리 한번 이 세상을 뒤집어 보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마음속에 불만과 불평이 가득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그 사람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변에 점치러 다니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점치러 가는 사람이 확률이 높은 거예요. 주변에 이상하게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요. 끼리 모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도망자 생활을 하는 가운데 몰려온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환난을 당한 자, 어려움 당한 자, 그리고 마음에 근심이 있는 자, 마음속에 불평이 있는 자, 부정적인 사람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부정적인 사람들이 모인 그 상황 가운데서 부정적일 수 있는 확률이 너무나도 높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요, 그 부정적인 환경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 부정적인 환경을 통해서 자신도 부정적으로 변할 수 있었을 텐데 부정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그 공동체를 바꿔나갑니다. 어떤 공동체를 바꿔나갑니까? 부정적인 공동체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공동체로 바꿔나가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구하는 공동체로 변화받아요. 그래서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몇 번의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함께 따르던 사람들이에요. 부하라고 하지만 함께 따르던 사람들이 저 사울왕만 죽이면 우리가 더 이상 도망자 생활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다. 손댈 수 없다. 신앙적이잖아요. 그리고 그 신앙적인 그 말에 그 함께 했던 사람들은 함께 동조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못 들은 척하고 사울왕 죽일 수도 있잖아요. 혹은 아유 신앙은 신앙이고 일단 우리가 살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그 신앙을 다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마음을 정했어. 마음을 정한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께 두기로 정한 거예요.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두시기를 고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둬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무수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은요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리고 환경을 따라가다 보면은요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남자 5명이 식당을 갑니다. 중국 음식점을 갔어요. 그래서 주문하는데 첫 번째 한 사람이 말합니다. 나 짜장면. 두 번째 사람이 말합니다. 나도 짜장면. 세 번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이모 여기 짜장면 5이요. 네 번째, 5번째는 들을 필요도 없어. 남자들이 가면 보통 그래요. 그래 만약에 나는 짜장면 말고 나는 좀 얼큰하게 짬뽕을 먹고 싶은데 그러면은 야 짜장면 하나로 통일해야 빨리 나오지. 오히려 공격받아요.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우리 남자들. 여성분들은 다르죠. 여성분들은 짜장도 시키고 짬뽕도 시키고 탕수육도 시켜서 우리 나눠 먹자 그러지만 남자들은요 나는 내 거 먹을 거야.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남자보다 여자들이 환경이 강한 것 같아요. 남자들은 짜장 그러면은 다 짜장 가는데 여자들은 그렇지 않죠. 어찌되었든 분명한 것은요 절망적인 상황이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데 그 상황을 이겨내고 있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힘, 원동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정박을 해가지고 태풍이 분다 바람이 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배를 매놔야 돼요. 고정시켜놔야 되는 거예요. 혹은 이 닷을 내려가지고 큰 배들 같은 경우는 닷을 내리잖아요. 닷을 내려가지고 고정시켜놔요. 그러면 아무리 큰 바람이 오고 파도가 쳐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마음 정했습니다. 하나님께 정했어요. 하나님께 딱 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요, 두 번째, 예배를 통해서 어려움을 이겨내리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노래하며 찬양하리라 그럽니다.
노래하고 찬양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배잖아요. 하나님께 노래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마음을 다해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에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했죠. 앞에는 왕이 되기 전 사울에게 쫓기던, 그리고 그 뒤에는 왕이 된 이후. 여러분, 왕이 됐으니까 좋을 것 같죠? 그런데 다윗의 상황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어요. 왕으로 등극했을 때에 이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주변의 모든 국가들이 이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었어요. 호시탐탐. 동서남북으로. 동쪽으로는요, 먼저 이 암몬과 모압, 에돔 족속이 있었어요. 그리고 서쪽으로는요, 블레셋하고 가나안 족속이 있었어요. 그리고 남쪽으로는요, 미디안 족속이 있었고요. 북쪽으로는요, 아람 족속이 있어요. 주변을요, 가득히 다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보면요, 계속 전쟁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계속 싸워요. 계속 전쟁하는 가운데 있어요. 재밌는 거는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다윗이, 사울은 그랬어요.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힘센 사람, 키 큰 사람 있으면 불러 모아서 장수로 세웠어요. 그런데 다윗은 전혀 전쟁과는 상관없는, 아니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행동을 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은 이제 전쟁을 치릅니다. 사무엘하 8장에 보면은 소바 왕 하닷에셀이라는 이 왕과 전쟁을 해요. 그리고 크게 이겨서 말 1700마리를 잡았어요. 야, 얼마나 큰 전리품입니까? 놀랍잖아요. 근데 말 1700마리 중에서 100마리를 딱 제외하고 나머지는요, 전부 다 발목을 다 힘줄을 잘라요. 안 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할 때는요, 전쟁이라는 것은 소모예요, 소모. 모든 게 소모되는 거예요. 사람도 소모되고, 말도 소모되고, 물자도 소모되는 거예요. 그 소모되는 것 때문에 전쟁을 치를 때 고대 시대에는요, 전쟁 치르는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전쟁의 때가 있어요. 언제 전쟁을 치르냐면요, 농한기 때. 그러니까 농사 짓지 않고 일손이 필요 없을 때에 남자들을 싹 끌어모아가지고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만약에 농번기 때 전쟁을 치르겠다고 남자들을 모으면은 미래가 없는 거예요. 농사 지을 사람이 없으니까. 농한기 때만. 그리고 전쟁을 치르면은 사람이 죽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말들이 죽어나가요. 그럼 그걸 채워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채워야 되잖아요. 전쟁은 어떻게 보면 소모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소모되는 거예요. 국력이 소모되는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 지금 앞으로 전쟁을 치러야 될 족속들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크게 이겨가지고 지금 병거도 확보했고 말도 확보했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다음 전쟁을 가지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말의 힘줄을 다 잘라요.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뿐만 아니라 전쟁을 해가지고 이겼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 있는 금, 은, 보석들을 다 가지고 와요. 이겼으니까. 전리품으로. 가지고 왔으면 그걸 어디다가 넣어야 될까요? 국고에다 놓던지 아니면은 왕의 금고에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다윗은 전쟁을 하고 항상 이겨서 전리품을 가져오면은 전리품을 그 백성들이 처음 전쟁을 치렀던 이들에게 이렇게 나눠가지고 동일하게 나눠주고 다 하나님께 드려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요, 내가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뭐 하기에? 성전에 전쟁하는 곳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예배하는 곳을 다 드리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소모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쟁을 위해서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바로 그의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정해요?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하 8장에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은 다윗이 이기게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쟁의 승패가 물자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고 말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그리고 예배를 성공하면 전쟁에서 능히 이긴다라는 마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배하기를 결단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마음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힘은 불완전해요. 능력이 있는 것 같죠? 그런데 그 능력이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은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도움으로 삼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자는요, 다윗과 같이 항상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은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겠다고, 깨어있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환경을 보면 환경 좋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합니다.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전쟁에 집중해야 되는데 전쟁에 집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집중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깨어있겠다고 말합니다. 깨어있겠다. 이 깨어있겠다는 말, 2절 말씀에 보니까는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럽니다. 새벽을 깨우겠다 말하고 있어요. 이 새벽이라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동터오르기 전의 시간이죠. 가장 어두울 때예요. 어떻게 보면은 인생에 비유한다면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그때라고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어둠의 때. 옛날에는 집에, 요즘은 집이 좋아져가지고 집에 다 화장실이 있지만 저 어렸을 때는 화장실이 밖에 있었어요. 밖에. 집에 있으면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화장실 따로 있었어요. 구식 화장실. 그러면은 이게 낮에는 그냥 다니는데 저녁에는 참 다니기 어려웠어요. 무서워가지고. 그때 항상 저희 형님들이 계시는데 형님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화장실 가서 볼일 볼 때 빨간 종이 줄까 파란 종이 줄까 그러면은 절대로 아무것도 고르지 말고 신문 주세요 그래라. 귀신 나온다고. 그래서 저녁에 깜깜하면 화장실 가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가지고 형한테 형 좀 같이 가. 그럼 또 저희 큰형이 참 좋아요. 그래서 같이 가지고 화장실 앞에 기다리고 있어. 그래도 그때는 괜찮아요. 아예 이제 저녁에 한밤중에 잠을 다 잠들어 있는데 급하게 화장실 때문에 깰 때가 있잖아요. 미치겠는 거예요. 그럼 깜깜한데 저기를 어떻게 갈까? 뭐 때문에 무서워요? 귀신 나올까봐 무서운 거예요. 귀신 나올까봐. 어린 마음에.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도 마찬가지로 깜깜하면요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되진 않을까? 불안한 거예요. 인생의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때 참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 새벽을 깨우겠다고. 새벽을 깨우겠다고. 새벽이 깨어난다는 말은 뭐예요? 동 터온다는 거잖아요. 어둠이 물러가고 이제 동이 터오면은 환해지면은 귀신도 물러가고 동 터오는 그 시간을 위해서 깨어있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으로 깨어있겠다는 다짐이에요.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나갈 때 그 어둠이 한시라도 속히 끝내기 위해서 나는 깨어있겠다.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시간들이 참 많았어요. 그 시간들마다 어둠을 통과해 나갈 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붙들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의 그 꾸짖음 한마디에 깨잖아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 저 나단 선지자 야 잡아가지고 목을 내라 그럴 판이에요. 헤로당 보세요. 요한의 목을 베잖아요. 그런데 다윗왕은요 그 이야기를 듣고 깨는 거예요. 깨어있기를 원했기 때문에 깰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둠의 과정이 분명히 있어요.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어두운 시간들을 통과해 나갈 때 필요한 것은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에게 새벽이 속히 오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겠다는 그러한 의미이기도 해요. 영적으로 깨어있겠다는 것은. 그리고 내가 하나님만 붙들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두운 가운데서도 항상 깨어있기를 내 마음을 그냥 확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08편의 말씀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 108편은요, 원래 시편 57편과 시편 60편 이 두 개의 시편을 합쳐놓은 시편이에요. 시편 57편의 그 내용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60편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 내용 가운데 그 어둠의 과정들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시편 표제라고 있죠. 표제에 다 써있어요. 사울에게 쫓겨 아둘람굴에 있을 때, 그리고 에돔 사람 쳐 죽였을 때, 전쟁을 치렀을 때, 그 각각 쓰여진 그 시편 두 개의 시편을 모아서 108편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항상 그래서 굴곡이 있는 거예요. 승리할 때도 있고, 패배할 때도 있고, 쫓길 때도 있고, 쫓아다닐 때도 있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다윗은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항상 깨어있기를 확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다윗과 같은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였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만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항상 깨어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